어떤 학교에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친구들에게 거친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 학생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상처를 받아서 보다 못한 학교의 상담 선생님이 방과 후에 학생을 불러서 잘 타일렀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말을 들은 이 학생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화를 내도 오래 가지는 않아요. 바보같이 참고 사는 것보다는 잠깐 화를 내고 뒤끝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뜻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얘야, 폭탄이 터지는 시간은 매우 짧단다. 그러나 복구가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곤 하지. 너의 거친 말로 상처를 입은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니? 선생님의 이 말을 들은 이 학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난폭한 말을 수없이 해서 학생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지난날이 마음에 자책이 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원자폭탄이 터지는 시간은 100만 분의 1초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자폭탄이 입힌 피해는 100년이 지나가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요.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최고 가치를 구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게 다 우리하고 연관되고 가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건 첫째는 평안입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 이후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이 권면은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평안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어떤 희생이나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한 교회가 되는 쪽으로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거든. 우리 교회거든요. 교회 최고 가치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평안한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교회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 안에 대단한 성도들이 있느냐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큰 거하고는 나의 신앙생활 평안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거하고 내가 신앙생활 좀 교회생활 편안하게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최고 가치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가 옳으냐 가지고 따져요. 싸워요. 내 생각하고 같으면, 내 성격과 좀 맞으면 내 편이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네 편이네 하면서 마음의 싸움, 실질적으로 언성의 싸움, 그리고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싸울 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치해요. 더 무섭게 싸워요. 여러분처럼 평안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아마 여기 다니는 오늘 사무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지난날에 아픔 가진 분들은 이게 얼마나 아픔인가를 다 알아요. 왜 교회가 싸우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치하고 더 난폭하고 더 무섭게 싸우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종교 전쟁이라 그래요. 서로 싸우는 내용을 진리화 시켜버려요.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편이야, 상대방은 마귀 편이야,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 예수를 위한 싸움도 아니라 감정 싸움이에요. 그리고 싸우는 교회를 가보니까 깡패 용역을 동원시켜. 세상에서도 이 짓 안 하는데 교회 청년들을 홍위병처럼 앞세워서 몽둥이를 들게 하고 전위대로 세워서 교회 문을 지키게 합니다. 여기 동원된 청년들 보면 장로아들, 권사아들, 안수집사 아들들이에요. 얘네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다 교회 욕해요. 교회 떠나요. 자식들 신앙 농사 부도난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교회 문 다 부수네요.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고. 목동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힘이 밀리는 사람은 밖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목동에 안 믿는 아파트 주민들이 너희들 싸우는 통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 너희들도 당해보라. 그래가지고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는 확성기를 틀어버려. 너희들도 당해봐라. 싸우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이 다 떠나고 예배당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교회를 팔려고 내놓으니까 이단이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천에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인데 이단에 넘어가고 십자가 다 떼어버려요. 부천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목동에서 목회라는지 동기 목사님이 긴급당회를 열어서 이 목동에 이 큰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겐 돈이 없다. 그래도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이 예배당 사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자. 150억을 은행 빚을 내가지고 그 교회를 샀어요. 하나님은 그 동기 목사님 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2배로 부흥했어요. 그 150억에 산 은행 빚을 산 예배당이 지금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500억이 됐대. 좀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있으면 좀 연락해서 은행 빚으로 좀 교회당 사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평안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어떤 교회입니까? 평안한 교회입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들은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올해 39년 목회하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싸움이나 분열이나 어려움 겪게 된다면 저는 그 즉시로 보따리 싸고 교회 나갑니다. 교회 떠납니다. 39년 동안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롭고 싸우지 않으니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어. 제가 그 결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고 결국 나와 내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뭐하러 싸워요? 밥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뭐 때문에 싸워? 뭘 어쩌고 싸우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반나 싸우면 왜 장가 갔어? 왜 시집 갔어? 혼자 살지. 결혼하고 반나 싸운다. 자식들 전부 다 집 밖을 맴돌게 하고 결국 본인은 하나님께 의도터지고 자녀들의 영혼까지 다 망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부드러우시고 축복의 손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동시에 하나님의 손은 한없이 매서운 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손대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끝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바에는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예수 믿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충성 헌신하며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세계, 축복 세계, 질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이요, 둘째가 교회요, 셋째가 가정이요, 넷째가 나요, 그 다음에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교회도 너희 가정도 네 자신도 그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근데 인간은 미련하게 해요. 하나님 제껴버려, 교회 제껴버려, 가정 제껴버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감정으로. 이게 망가지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니까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 망가지니까 하나님 관계도 망가지는 거. 이 우선순위, 이 질서를 놓치면 혼돈과 방황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교회가 정답만을 고수하는 한 성도 간의 갈등과 싸움은 멈추지 않아요. 아주 열정인 사람은 120을 주장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은 80을 주장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달이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도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런데 꼭 100점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질타하고 잔소리하는 도덕선생이 있는 한 나는 잘났고 당신들은 못났다. 나는 잘 믿고 당신들 신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한 그런 교회나 가정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싸움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여러분들 싸움은 절대로 가정은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옳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으면, 가정이 시끄러울 것 같으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우리 가정이 불안하다면 내가 좀 포기하고 양보하여 평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바둥바둥 싸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8절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이 고발은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짓하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법정에서 그렇게 고발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벌써 잘못하고 있다,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좀 손해보는 것,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가 아니냐.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우거들랑 차라리 좀 져줘라. 이건 가정에 다야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과 불화를 하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성도 기뻐하실까요? 성숙한 성도는 대체 어떤 성도일까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 교회는 지난 39년 동안 화목한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큰 소리가 없는 교회예요. 싸움 한 번 없는 교회예요. 싸우자고 덤벼드는 성도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도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평안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최고 가치는 평안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안. 교회도 평안, 가정도 평안. 이게 천국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부흥이에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한다는 말은 교회는 부흥한다는 말이고 본인들은 축복받는다는 말이에요. 누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교회 부흥은 교회 평안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만 이런 복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 읍면 소재지에 노인들만 있다 보니 생활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집니다. 식당이 손님이 없으니까 식당 문 닫아, 사우나 다 문 닫아, 이발소 다 문 닫아, 편의시설 다 문 닫아. 결국 그 마을, 그 지역은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신생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제가 몇 년 전에
경남 하동에서 4달 동안 치료를 받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하동에서 4달 동안 치료받는 동안에 어린애기 하나도 못 받고, 유치원생 하나도 못 받고, 초등학생 하나도 못 받고, 중고생 하나도 못 받고, 청년 한 명도 못 만났어. 4달 동안. 작은 도시 아니에요. 이제 지방 도시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늙어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들마다 노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외부 강사들이 종종 오시는데, 그분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에게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는, 상동 21세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네요. 부부교인들이 많네요. 예배 시간 보면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았네요. 저녁 예배인데 이렇게 많이 모였네요. 외부 강사들이 하는 얘기. 지난 18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총회 주체로 구국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는데, 그때 기도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상동 21세 교회는 후임자가 오면 너무 힘들겠다. 요즘 금요 기도회를 2시간이나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요즘 금요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기도를 하더라도 1시간 한데, 아이고, 상동 21세기는 금요 기도를 2시간씩 하니 후임자가 오면 죽겠네.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한 번 와서 부흥에 인도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상동 21세기 부흥에는 못 가. 사람 죽이는 교회야. 아니,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10번 하는 부흥회를 10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전성도 안수까지 박 목사가 주문하지 않나? 대부분 교회는 낮 집회는 안 하는데 상동 21세기에는 부흥회 낮 집회도 하고, 부흥회 낮 예배 때 성도들이 적게 와서 강사님이 미안해가지고 낮 집회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흥회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월요일 날 새벽, 월요일 저녁 4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 10번 해. 낮 집회 다 해. 그래도 낮 집회 그래도 100여 명이 옵니다. 참 무서운 교회예요. 내가 봐도 무서운 성도들이에요. 얼굴은 천사 같은데 속은 무서워. 낮 집회 때 성도 1-2명 오면 어떻습니까? 한 명이 은혜 받으면 별 볼 일 없는 성도 10명, 100명 목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3가지 일 맡아서 네가. 당연한 거요. 어느 교회나 가서 보면 일하는 교회니 이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는 젊어져야 돼. 젊어지려면 은혜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전도해서 영적 신생아가 많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평안과 부흥이라는 교회의 양대축을 부둥켜 안고 지난 39년 동안 달려온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교회 최고의 가치인 평안, 평안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최고의 가치인 부흥, 부흥도 나의 기도와 전도, 헌신으로부터 되는 겁니다. 교회는 평안한데 부흥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악하고 게으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하는 게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교회. 교회는 부흥하는데 교회가 싸우고 시끄럽다면 그 교회는 사상 누각교회가 되는 거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평안과 부흥, 교회의 두 기둥이 우리 교회에 견고하게
튼튼하게 된 우리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의 복을 유지하고 더 넓혀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의 복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39년 동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교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계속 교회 평안과 부흥의 이 탄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평안과 부흥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복이요, 교회 최고 가치요, 가장 좋은 교회요, 가장 행복한 성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캐나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당대의 큰 재벌이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남의 집 물방앗간에서 심부름꾼 하던 찢어지게 가난한 깁슨이라는 이 사람이 캐나다의 재벌이 됐습니다. 산림이 20만 에이커, 철도가 280마일의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거부가 됐는데,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는가 물었을 때 깁슨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는 부지런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거짓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 이 3가지가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가 말합니다. 아니,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사실 아닙니까? 좀 다른 비결 얘기해 주세요. 그때 깁슨은 웃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 평범한 이야기랄지라도 알기는 잘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알아요. 아는데 너무나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행하지 않는데 가정은 늘 불안한 거예요. 평안과 부흥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 나가는데 한눈 팔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의 양기둥인 평안과 부흥의 기둥들이 더 크고 굵게 되어 세상 어떤 풍랑이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 반석 같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내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우리 가정이 물질의 부흥, 자녀의 부흥이 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시원찮아 가지고는 집안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문제 있고 시끄러워 가지고는 내 영혼도 방황하게 되고 우리 가정도 삭막하게 되고 우리 하는 일도 불안하기 짝이 없고 제대로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 평안과 우리 가정이 딴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탁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라 그 말이에요. 질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가정, 나,
이게 똑바로 되면 그 다음에 나의 삶, 나의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밑에 거 건드려봤자, 가지 건드려봤자 거기에 열매가 생길 수가 없어요. 기둥이 튼튼해야, 기둥이 영양분을 받아야, 기둥이 물줄기를 흡수해야 가지도 견실하고 가지에 열매도 맺는 거지. 가지 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봤자 거기서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왕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바에는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오늘 나의 교회생활이 우리 교회 평안에 유익함이 되는 건가? 오늘 교회에서 하는 나의 행동이 우리 교회 부흥에 일조하는 것인가? 오늘 나의 교회 생활이, 오늘 교회에서 나의 언행이,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교회 평안에 해가 되는 것인가? 교회 평안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부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늘 어차피 교회 생활을 할 바에는 항상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평안, 교회 부흥, 이 두 가지가 다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안에 여러분 또한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고 교회 부흥에 또한 여러분들이 한 축을 감당해서 결국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할 때, 주님,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고 교회가 부흥해야 우리 가정이 축복이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39년 동안 이렇게 평안한 교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그간 39년 동안 장로님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눈물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난 39년 동안, 저는 그 역사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교회입니다.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무서운 교회입니다.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역사가 짧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상동 21세기 교회가 그냥 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피와 땀과 눈물로 교회 평안과 부흥의 양대축을 이루시고자 온 진액을 쏟으신 귀하신 교회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우리들이 물려받아서 계속 평안 부흥의 보아스 야긴 성전의 두 기둥을 우리가 계속, 내가 21세기 교회 다니는 자체가 이 일에 협력자가 되고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될지언정 여기에 금이 가고 여기에 상처를 내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은 하면 안 되지요. 잘 감당하게 달라고, 끝까지 평안과 부흥의 복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한 2분 정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쪼록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끝까지 부흥하게 하시고 끝까지 세계를 복음화하는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내가 상동 21세기에 다닌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교회 다니게 된 것 감사하고 이 좋은 교회에 내가 무엇인가 평안과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구석구석 보살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계속 아버지 평안과 부흥에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축복 하나님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오른손 한번 가슴에 대시고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형제들 서로 사랑하면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부모가 밤낮 싸우네. 아버지 밤에 술 먹고 집안 때려부시네. 그리고 두드려 패네. 이런 집의 자식은요 옆집 행복한 가정 좋은 엄마 아빠 있다는 거 그것이 꿈속에서라도 부러운 거요. 우리에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온 힘을 다하여 성도들이 온진액 쏟는 교회, 우리는 잘 몰라요. 저는 너무너무 잘 알지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몰라도 되죠. 그저 우리는 교회 최고의 가치가 평안과 부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평안에 일조하고
우리에게 부흥에 조금이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신다면 결국은 나의 가정의 복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거죠. 이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내밀면서 다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의 축복,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한 번 더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부르도록 합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에,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가기를.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만거가신 사랑하심과 평안과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그 평안과 축복이, 부흥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